거류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착지가 아니고 땅이 없었어요. 거류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괜찮아. 영역 표시? 영역 표시. 내가 내 마누라를 그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물론 그 사람들 말대로 그냥 또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명하신 자기들의 지도자라고 해서 그냥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흔쾌히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의 상황을 보면 그 해족속이 우리 태환이가 얘기한 것처럼 해족속이라든지 또 에브론이 하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아브라함에게 되게 후하죠. 네. 후하기 때문에 쉽게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첫째 아브라함의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의 지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위와 캐릭터를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지위는 이런 모습을 봤던 것처럼 지금 어때요? 높아요. 상당히 높죠. 그리고 우리가 6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럼 지도자라는 말이 6절에서 보면은 그죠? 여기서는 프린스 어몽 어스 이렇게 나와요. 프린스 어몽 어스, 우리들 사이의 프린스. 왕자지. 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요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아브라함이 높은 위치, 그리고 해족속과 그 같이 있었던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이 이방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위치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해서 높은 위치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세상에서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높은 위치로 보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어떠냐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캐릭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캐릭터는 어때요? 오늘 이 23장에서 본 아브라함의 캐릭터를 보면 되게 겸손해요. 엄청 겸손하죠. 굉장히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치 끌려간 롯을 구하러 갔을 때의 그 모습, 여기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휘두르고 막 전쟁을 하면서 했었던 그런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4절 같은 경우는 6절은 그 해족속이라는 세상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라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냐?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보다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대단한 존재라고. 그래서 혹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상당히 우월적 이치에서 가르치려고 들고, 또 교회 내에서도 연수가 조금 있거나 많이 이렇게 규모가 크거나 혹은 많이 이렇게 계급이라면 웃기지만 그 직분이 높을수록 자기가 뭔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교회 내에서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 임직을 안 썼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 하니까 사실 교회 와서는 님자도 붙고 막 진짜 존귀한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냥 사장님 아니면 모모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과 훈련하고 싶은 것은 이 창세기 23장의 모습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맞다는 게 아니라 이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 23장의 모습에 반대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써 성장한다는 것, 완성, 오늘 그 얘기도 해줘야 되겠구나. 성장한다는 건 언젠간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필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풀피드가 될 때 완성의 의미를 한자어로 봤더니 이거 뭐죠 이거? 집가짜 이거 뭐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들 모르나 이렇게 된 거 이걸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간몰이잖아요. 집이잖아요. 집에 으뜸 원자예요. 이게 완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성이라는 것의 그 완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으뜸인 것이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으뜸, 시초, 원래. 그러니까 완성된다는 것은 뭔가를 막 지려는 의미에서 한자가 진 게 아니라 본연에 있었던 으뜸이 되는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것, 그게 회복이 되는 걸 완성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오늘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최고조의 이제 그 이삭의 사건으로 인해서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그럼 어떤 면에서는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에 있어서 완성된 자, 그가 자기를 보는 것은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여행을 했었던 바로 그 자신,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 이 땅에 있어서는 자기가 나그네요 거류민, 이거는 이 땅에 있어서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 세계를 따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의미를 안 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는 먼지 같은 나그네요 거류민에 불과한 거다라고 자기를 낮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커지고 성장한다는 거의 첫 번째 캐릭터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나갔을 때는 우린 그런 존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한테 큰 의미로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면서 어떠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니까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것, 자기 자신을. 근데 비단 그렇게 섰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냐.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세웠다면,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나그네 아니고 나 여기서 해쪽 쪽에서 내가 너희들을 재단을 싸서 얼마나 많은 번영을 내가 누리게 했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철에 따라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의 열매를 갖다가 풍성하게 하고, 그게 다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갔다면, 여기서 6절에서 당신은 내 주여는 말은 똑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누가 할 때 딱 앞에 붙는 게 우린 틀리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땐 저는 이제 장씨를 성으로, 아빠 뿌리로서 장, 그 다음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이름 앞에 무슨 이름이 붙어야 되냐? 그거예요. 성으로 말하면 무슨 이름이 붙냐? 하나님의 삐리리. 삐리리에서 깨나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 이런 거. 이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가장 큰, 정말 귀한 그런 존칭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엄마. 이걸 아들한테 듣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엄마야. 이런 거. 하나님이 보내신 집사님.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장님,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직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앞에 이렇게 정체성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완성된 자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믿음으로 완성된 자가 아니니까 그 앞에 뭐가 안 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붙는 거다.
그래서 우린 그와 같은 역할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묘실에 대한 거예요. 묘실. 다시 말해 무덤. 무덤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무덤. 오늘날 있잖아요. 난 잠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오늘날 정말 말세구나. 내가 왜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이 끝나는 징조가 보일 거 아니에요. 세상이 끝나는 징조를 대부분 환란이라고 생각하고 기근이라고 생각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자체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끝나는 조짐에서 일어나는 만약에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지구 밑에서 지구가 요동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정을 못 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끝나는 거다.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서로 민족과 민족이 싸우니까 번영을 향해 가는 그런 어떤 방법을 잃어버린 거죠. 평화. 그러니까 결국은 뭐밖에 없겠어요? 말세, 세상이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제가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말세적인 어떤 걸 보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세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 유집사님께는 이제 더 이상 제사에 대한 게 안 나올 거예요. 유집사님 때에서 이제 현서가 끝이니까 여자를 안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아.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냥 세울 사람이 없는데 하겠어요? 양자 드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대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무덤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의미들이 사라지는 걸 오늘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왜냐? 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의 묘실은, 히브리의 묘실은 굴 같은 걸 쓴다고 하지만 히브리 묘실과 비교되면 이때 동급 때 아브라함 때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들 때? 이집트? 뭐 줬을까요? 그게 무덤이에요? 피라미드? 엄청 피라미드 무덤 세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면은 우리나라는 언제까 이 정도가 고조선 될 때까? 그 정도 되겠지? 어쨌든 예수님 시대가 BC니까 그 전이니까, 그죠? 예.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무덤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이야. 내가 지금을 말쓰라 그러는 거야. 이때를 말쓰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무덤의 의미가 없어서 나 딱 전하면서 화장을 하잖아요. 무덤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를 안 두겠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덤이 피라미드가 있어요. 안 사라지죠. 대대로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절하겠죠. 커다란 무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내 조상가 내려오면 그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1000년 동안이든 10,000년 동안이든 그것이 뭐 한다면 세워진다면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뒷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 가기 전에 그럼 무덤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게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고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되돌아가는 곳. 그러니까 무덤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는 아무 의미가 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지고 세상이 사라지는 세대가 된 거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무덤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 큰 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냥 이것을 족속이 만약에 뭐라고 너 여기서 써. 너 이거 괜찮아. 너라고는 안 하겠죠. 당신 지도자시니까 이거 쓰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묘실이 몇 번씩 내버려지고 그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무척 크죠. 이 아브라함 지난 다음에 누구만 해도 이제 이삭 때만 돼도 뭐 때문에 우물 가지고 싸워요. 아브라함이 파준 우물 갖다가
이삭 때 싸우고 야곱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다 도망가요. 다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문 닫아버리고 항아리 깨버리면 끝이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다 앞에다 두고 어떤 거랬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무덤이 있는 그 굴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대를 쭉쭉쭉쭉쭉 내려가도 그 후손들이 여기에 누구 거다? 아브라함 거다. 아브라함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지도자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격가지지만 중국이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광개토대왕 비라든지 기타 등등 그 발해의 유물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 쓰잖아요. 그 비성분이 다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토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때 이집트의 왕들이 전 때의 왕들을 다 지워요. 그리고 다시 새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뭐하냐? 아브라함이 확정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버지라는 게 이런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 거지.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아브라함만 여기 사람만 묻혔냐? 아니에요. 여기 다 묻혀요. 여기 안 묻힌 사람 거의 없어요. 여기 다 묻혀요. 처도 묻히고 그 족속들이 거의 묻혀요. 그러면 가나안 중에 뭐가 되는 거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여기서 이렇게 사서 이 땅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간 심장이 튀어나오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것을 파헤치거나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죠. 그러한 어떤 중요성이 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응당 뭐를 하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은 40세겔이라는 400세겔이라는 그 대가를 치러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물론 두 가지는 다 배우면 좋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캐릭터에 대한 특징, 지도자로서 믿음의 지도자로서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의 자세와 바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이건 당연히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생이 끝날 때 이후죠. 이후에 있었을 때의 중요성, 무덤이라는 거의 중요성, 혹은 그렇게 무덤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그 대를 이으려는, 믿음의 대를 이으려는 어떤 준비, 그런 것들에게 있어서의 정당한 대가를 치름으로 자기의 믿음의 그런 영토를 뭐하는 거다? 확정 짓는 것,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런 걸 한번 다 적용을 해서 과연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그런 의미, 그것이 뭘까? 이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 식구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고 나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까지만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는 게, 나타내는 게 그동안 공짜로 하나님에게 받은 그런 은혜가 공짜였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으로 뭐 은혜를 값없이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값없이 너희들한테 줬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뭐를 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누가 받은 거냐? 내가 받은 거잖아요. 내가 받은 나.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브라함의 이 캐릭터를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캐릭터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겸손한 모습, 이런 걸 따르되 가이사의 것에 있어서는, 세상 것에 있어서는 그냥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이건 적용될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같이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열심히 안 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커. 방언은 은혜지만 여러 은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기뻐. 방언도 해. 어떻게 보면 나는 감사, 봉사 이런 것도 잘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의 은혜지만 밖에 나가서 내가 걸어야 될 과정이라든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스텝 밟아야 되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뛰어넘어도 될 만큼 진짜 은혜로워가지고 막 이럴 수가 있겠죠. 내가 너 가르쳐줄게. 내가 너 공짜로 가르쳐주고 내가 너 공부시켜줄게. 막 이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대가를.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 감사해. 혹은 내가 너도 도와줄게.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세상에 있어서의 그 대가. 우리 이제 유집사님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지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걸 공짜로 받았어 라고 해가지고 막 좋아라 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되게 이런 문제에서 갈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세우기 전에 들었던 건데 어떤 대형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십자가를 하나만 단 게 아니라 십자가를 왜 갔냐고요? 하나만 단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도 이렇게 졸았냐? 이렇게 달았어요. 그랬더니 십자가를 달고 옆에도 다르니까 이게 없었다 다르니까 여기 아파트 사는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하루 종일 밤중에 켜져 있으니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사실 이 십자가를 다는 건 맞지 않아요. 이쪽 주민이 잠을 못 자는데 근데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받은 은혜는 좋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 안에서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그게 주고받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내가 십자가로 불을 펴주니까 우리가 얼마를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잘 때 10시부터 11시까지는 저희가 끄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협력을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그랬을 때 이쪽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쟤네들은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히려 더욱 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대로만 본다면 정말 더 준 것 같아요. 더. 어떻게 내가 나한테 예수님은 아니라 난 진짜 재밌는 건 그거네. 예수님이 병 고쳐줬다고 돈 받은 거 없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들 다 고쳐주고 귀신 풀리는 거 다 해줬는데 돈 받았다고 하는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분은 정말 안 받은에도 불구하고 다 해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겠죠. 우리가 구속사를 쓴 사람들은 아니니까. 하지만 적어도 좀 더 후하게 이 사람이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틀려. 적어도 구별돼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전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석균이는요?
저는 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게요. 그렇지. 그런 말이 나와야 돼.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되게 많이 맺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일단 사라와의 사랑도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모습이 보이고 처음에 이제 죽었을 때 애통하며 그러니까 울면서 애통했다 그러잖아요. 12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127년이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니 70세부터만 따져도 50몇 년을 같이 사는 그 이전에도 결혼 생활을 했을 거야. 아, 그럼. 심지어 이복누이니까 거의 평생을 같이 산 건데 맞아요. 이복누이 맞을 거예요. 사촌이가 이복누이라서 기억이 있는 그 순간부터 죽음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한 건데 12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죽으니까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회복한 모습도 그렇고 해쪽 속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러니까 프린스라는 영어 단어가 혹시 또 다른 뜻이 있나 찾아보니까 군주란 뜻이 또 있더라고요. 작은 지역의 군주란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랑 이렇게 화친을 맺고 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냥 말만 겸손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나오는 게 몸을 굽혀. 네. 아브라함이 일어나 몸을 굽혀. 그러니까 실제로 뭐 허리를 숙였든지 절을 했든지 인사를 꼬박꼬박 다 하면서 그런 겸손한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털어서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한만 털어봐야 먼지가 안 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진짜 회복된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아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털어서 먼지가 나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주목할 단어 보면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 지금 400이지만 그게 여기서 400세겔이 뭐냐면 상인들이 통용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통용할 금액, 그러니까 시가로 시가로 이거. 그런데 야 너랑 나랑 무슨 돈을 갖다가 우리가 주고받을 겁니까? 라고 하는 사이인데 시가로 더 충분히 해줘도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400이 아니라 1000을 줘도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멋있는 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유 집사님. 공정무역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아직 뭐 정립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또 한숨을 쉬어. 아니, 유지사님이 좀 이제 우리 가운데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집사님 또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계약하거나 할 때 충분히 깎았습니까? 아니, 충분히 깎아요? 많이 깎아요. 아, 많이 깎아요. 상상하는 거지. 근데 그건 아직 이들이 이 주변의 해쪽속들이 안 했기 때문이지. 믿음의 이제 성장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근데 사실은 아니지. 유집사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와서 이게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두 사람만 영향력이 있는 한두 사람만도 이렇게 쓰세요. 이거 정말 당신은 이거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모두가 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할 모습인데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애써서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안 좋은 모습들만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뭐 하는 거. 하지 마. 여기에 너무 매달려 산다는 거죠. 우리가 갈 때. 근데 또 하나의 얘기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왜? 믿음의 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완성의 단계로 못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후하거나 따르거나 하는 게 이거 나쁜 놈이야 이런 사람하고는 안 해야 돼. 안 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돌아와서 내 믿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의 캐릭터가 정말 하나님의 뭐뭐뭐뭐로 또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사는 그 모습, 그거는 이제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은 그 거류민과 나그네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나에 대한 체킹?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갑자기 뭐 항상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내적 세계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외적 세계의 열매가 이렇게 맺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적 세계의 믿음의 열매, 이 속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뭐 이득이 있어 없어 이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만 완성이 되면, 내적 세계에 대한 믿음의 세계의 사람만 완성이 되면 외적 세계는 그냥 바뀌어요. 그냥 바뀐다는 거, 그거를 우리들이 더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안이도.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게 좀 근본적인 생각인데, 수원역 애들하고 놀러 나갈 때마다 기독교 관련해서 피켓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봐요. 기독교 관련된? 네, 근데 좀 극단적으로 피켓을 찍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예수정부 불신지역 이런 식으로 아 많이 계시지. 문구를 많이 좀 극단적으로 써서 피켓을 드시는데, 오늘 좀 보고 느낀 건 분명히 그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자녀다, 그러니까 어서 와서 같이 기독교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자신만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닌가? 라고 좀, 물론 이 얘기한 주제랑 조금 아니야. 떨어지지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거든요. 기분이. 근데 제 친구들이 다 기독교가 아니다 보니까 섣불리 그런 얘기 꺼낼 수가 없었는데, 오늘 되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혹시나 저렇게 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나는 다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에게로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 인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두 가지예요. 뭐냐면, 야, 내가 있잖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오늘 저기 집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야, 나를 도와주셨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야, 참 교회 장로님이었어. 야, 너무 난 진짜 좋았어. 이렇게 하는 평 하나와, 또 하나는, 야, 내가 진짜 누구 만났는데 있잖아, 집 이렇게 했는데, 야, 알고 보니까 장로랜다. 이렇게 하는 거 두 개야, 두 개. 그냥 이거를 뭐냐 이렇게 그들의 삶을, 어차피 참된 게 있으면 그릇된 게 있는 거고, 완성된 게 있으면 불완전한 게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뭐냐라고 판단하진 않아도 결국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결국은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나타냈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닫고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처럼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결국 세상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지금 나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가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대한 내 위치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니까, 결국 이것이 부정적인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더 죄사함의 길로, 죄사해주는 용서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인 열매들이 올려, 그럼 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관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좋은 모습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막 이렇게 다루거나 또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대로 가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굴까지도 다 빼앗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물 갖다 쌓은 것도 분명히 나타난 뒤 사건인데 굴 갖다가 안 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거와 동일해요. 그건 이렇게 하나라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는 근원적인 것에서 나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근원적인 것의 회복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 자료 보여줄까요?